민수기 3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와이 세미나 마치고 또 LA 가서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 회막 앞에 가야만이 예배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꼭 평생 새겨야 됩니다. 회막은 곧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자. 시작. 교회 안에서 영적,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자. 오늘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는 누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레위 사람처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회막은 뭐냐?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게 회막입니다. 회막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회막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곳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이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바른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바로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곳이 뭐냐? 회막이에요. 제사장들이 지금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게 만든다? 그건 틀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막 불신앙을 심는다?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회막 중심이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게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영적 제사장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도록? 세상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할 일이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길을 가야 된다. 광야길 녹록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길도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겠다, 주시겠다고 이 약속의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통과는 당연히 되는 거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고 예배드리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 지하에 지존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회막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고 광야길을 통과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오늘 민수기에 오늘 정확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어요. 누가 있냐면 나답과 아비우와 엘야살과 이다말과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근데 4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라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전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아요. 또 권사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아요.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름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은 벌써 이미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하되 거룩한 자로 이미 택하신 줄 믿어요. 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구별됐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적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목사만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선전할 아름다운 비밀을 선전할 자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지요? 이런 자들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본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본이 있어요. 기본. 4절 읽으세요. 4절 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며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두 사람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뭘 가지고 예배하다가? 여러분 다른 불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불이 있어요. 번제단에 아무리 양이 좋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뭐 해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 태울 때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피워놓으라고 한 이유가 그 불을 사용해야 돼요. 야, 오늘은 귀찮은데 저 불 쓰지 말고 그냥 내게 불이 있으니까 이 불 가지고 그냥 예배하자. 죽는다니까요. 아니 다른 불로 들이다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죽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자, 확인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잘 보세요. 진짜 가슴에 이제 평생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어요. 이제 이게 망하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다른 불을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 그 바른 불 속에서 내가 내 심령이 태워져야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면 죽음입니다. 그래 분명히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뭐하매?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심각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이 나타나겠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예배 아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온 백성 앞에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 영광이 드러나면 되겠어요? 내 자랑이 드러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에도 보니까 제단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제단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불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아니해야 돼야 된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을 피워 그랬어요. 제단 위에서 계속 불을 피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우리 늘 좋은 교회 강단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불만 피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불만 피우면 돼요. 이 복음의 불이 내 심령을 사를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갱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 기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이 아니면, 복음의 불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단 말이에요.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계속 피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불이 아니면 내 심령이 태워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가지고 여러분 심령이 태워져요? 율법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태워져요? 절대 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가슴에 새기되, 이왕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정도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가슴에 새기세요. 영적 제사장적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자. 영적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그럼 오늘 어디에서 예배해요? 회막에서 예배하죠? 그럼 회막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려요? 예?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정의, 디페니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밖에서 불렀다, 밖으로 불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크는 밖으로인데 레시아는 원래 세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어가 되어갖고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로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부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러냈어요. 죄악의 도성에 살다가 마귀의 소굴에 살다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 믿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구별되게 성별되게 불러 모았어요. 뭔만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불러냈다고 하는 자리에서 안주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냈을까요? 왜 불러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했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냐?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뛰어넘어야 할 분명히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뛰어넘어서 승화시켜야 할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냈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서 이렇게 불러낸 것으로 안주하는 교회는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교회, 다이나믹한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는 불러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꿈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이미지가 뭐냐,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바로 알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절대로 교회는 넘어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저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망할래 망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불,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교회는 문 닫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400개, 700개 문을 닫는다고 하고 미국의 교회가 1년에 4,000개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교인이 한 명도 없고 십자가만 붙여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내 교회 그랬어요. 몸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의 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도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라니까. 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봐봐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뭐하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해지니까 어떤 환경에 와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건강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위해서 뭐 하시게 하려고? 시작.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맘먹었어요. 이제 교회들을 잔멸해 버려야 되겠다고. 여러분, 교회를 잔멸해 버리겠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뭐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지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것들 예수 얘기하는데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잔멸하러 지금 갔어요. 근데 9장에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시작. 지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러 왔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어찌하여 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교회는 이건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요? 그리스도의 뭐라?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는 그 부분에 전부 다 뭐냐면 지체라. 오늘 회막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면 큰일 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분명히 에베소 1장 22절에도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오늘 교회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 모든 걸 다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은 교회에 뭐가 됐다?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지럽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간 회막 앞에 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 교회 자녀들한테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교회관을 바로 안 가르치면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면
교회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이렇게 혼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배들한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막 그냥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적응을 했어요. 적응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무인도 섬 가까이에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을 피워가지고 막 신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선에서 보트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무인도에 딱 갔어요. 무인도에 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느냐 막 난리를 폈어요. 보니까 누구냐?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 10년 동안 조난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조난당했고 내가 10년 동안 여기 살았다. 보니까 그 사람 뒤에 건물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그래서 그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야, 저건 뭐니? 그랬더니 첫 번째는 my house, 내 집이다. 두 번째 뭐니? 두 번째 건물은 그랬더니 내 교회다 그러더래요. 야, 역시 한국 사람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잘 세우는구나. 세 번째 저 건물은 뭐니? 그랬더니 저건 내가 옛날 다니던 교회다 그러더래요. 아니 자기 혼자 드리면서도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다시 진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얘기다. 여러분 자기 혼자 예배하면서 뭐가 불만이에요? 아니 뭐가 불만할 게 뭐 있어요?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자기 혼자 예배하다가 이 예배당 없애고 예배 안 드리고 다시 졌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지어낸 거겠죠.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지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내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주장할 게 없어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내 주장, 내 것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오직 교회는 복음의 불만 사용해야 되는구나. 다른 불을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을 말하면 안 돼요. 종교를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의 메시지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하게 말합니다. 크게 읽으세요. 6절 시작.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7절 보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뭐 한다고요?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오직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고 오직 복음의 불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이에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내게 불같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커버넌트라는 언약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안에는 커버넌트,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는 잡으면 살고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은 개인 종말이 여기에 딸려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한 분 깨닫고 나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 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하고 미안할 뿐이잖아요. 죽음의 자리, 망함,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것만 생각해도 이게 감사, 은혜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슴면을 꼭 새기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거 죄송할 뿐이고 미안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야 하는데 못 드리는 것 때문에는 미안할 뿐이고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유 없다.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요. 그리스도 없어요.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잘못된 것들이 나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메이션이 지금 다 전 세계 지도자들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면서 뭔만 막고 있냐? 복음을 지금 막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 존재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복음만을 희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함정으로 잘못된 틀로 잘못된 올무로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실정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제대로 할 일은 뭐냐? 오직 복음의 불만 밝히고 피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끝을 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잖아요. 그분 하나만 한 분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의 불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말씀밖에 없고 기도의 불로 내 심령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이번 주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회막 안에서 회막의 교회의 바른 정의를 깨닫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에 여러분 힘을 빼앗겨 버리면은 나중에는 빈혈증 생겨요. 진짜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슴을 태워야 되고 뭐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교회가 그래서 깨끗하게 바른 복음의 불을 피우면 된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20명밖에 안 모인 오순절 마가다락방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어요. 이 불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못 태워요? 이 불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엉어리진 것들을 못 태워요? 이 불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불을 뭘로 표현했어요? 말라기 4장 1절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뭐가? 용광로의 불같이 끝나는 거예요. 이 불이 흑암 저주를 못 태워요? 저는 확신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이 체험되어야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작은 결단을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진짜 작은 헌신을 해보세요.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넘어지라고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는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뛰어넘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지나고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에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 캄캄함 여러분 끝나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둠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새벽은 옵니다. 새벽은 옵니다. 우리 교회 새벽이 오기를 바랍니다. 랍비한테 물었어요. 언제 새벽이 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구분되는 것이 새벽이 아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게 새벽이 아니다. 새벽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질 때 새벽이 온다. 여러분, 교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둠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면서 회막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고 다른 불로 예배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새벽이 오고 개인에게도 새벽이 오고 가정에도 새벽이 오고 우리 교회도 새벽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속에 가야 돼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만 여러분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돼? 24시 한번 기도 속에 한 주간만 들어가 보세요. 저도 오늘부터 저는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부산 임마누엘교회 70인 1차 합숙훈련 강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받아놓고 깜빡하고 이번 목금토만 저 거제 집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부산에 6시까지 지금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이번 주간 가슴에 새긴 게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말자. 24시 진짜 기도해보자. 그것도 깊이 기도해보자. 그런데 완전히 복음에 답을 내고 기도해보자.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 닫으면 돼요. 우리는 이거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복음 하나 때문에 가야 할 교회입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간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게 확인돼요. 말씀 붙잡고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깊은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비전이 생겨요. 이 시대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년에 어린 생명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교사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서 맡기면서 깊은 기도를 해보세요. 당연히 내 속에 꿈이 꿈틀꿈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청사진이 그려져요. 평생 가야 할 청사진이. 이것 붙잡고 실천해야 할 걸 지금부터 찾으세요.
실천해야 될 것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